오늘 구원론 7번째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오전에도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받아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그 귀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이러한 과정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앉아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론 7번째, 오늘은 구원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론을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심판에 대해서 연장으로 봅니다. 심판에 대해서 연장으로 볼 텐데, 원래 심판은 지난 시간에 본 것이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징계라든지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심판 받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으로서요, 종으로서의 심판과 죄인에 대한 심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별도로 나오는데, 이방인에 대한 심판, 즉 민족들의 심판 나오는 것은 사실 구원론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구원론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다루면서 구분을 하려고 같이 실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종으로서의 심판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형벌을 받지 않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건 죄인인데 죄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심판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게 되면 혼난다는 얘기예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살아있으면서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백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아들로서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종으로서의 심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아들의 모습, 즉 자녀의 모습과 종의 모습을 두 개 다 취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임과 동시에 종입니다. 그런데요, 아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들로 대우하는 것과 종으로 대우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자,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들이면 부모님과 아들로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부모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물론 일도 해야겠지만 일하는 것보다도 부모와 함께 교제하고 항상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것이 좀 더 좋겠죠. 반면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의 얼굴에 먹을 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되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도 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옆에 같이 있고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해서 주님께 남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종이 주인께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곁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해라. 넌 종이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것도 보상도 그렇습니다. 심판이라 그러는데 보상도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 판단, 다 심판의 개념이라 그랬죠. 형벌만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형벌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 대한 판단을 보게 되면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보상도 주시고, 일을 조금밖에 못했으면 책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종에 대한 재판, 심판,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현재 삶을 사는 가운데 잘못해서 벌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다 마치고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일생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요, 아들로서의 심판은 이 생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 나온 것 자체는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 그러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어떻게 됐죠? 우리가 모두,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간다. 자, 전제가 우리가 모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석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간다. 그러므로 이 심판석은 지옥 가는 심판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옥 가는 심판석이라면 그리스도인들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방인들의 지옥 가는 심판석에 들어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은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여기도 역시 우리 모두가 나왔네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나간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아까 로마서와 동일한데 하나가 더 플러스 돼 있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몸으로 행한 것들을,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행위에 대해 심판 받습니까? 받아요.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면서요? 예. 구원은 행위 없이 받지만 이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에 관련된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보상에 대한 심판. 자, 불러서 시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서 15장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매우 독특한 용어를 쓰신 것이에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집단입니다. 독특한 몸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는 독특해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의 전체 문맥은 우리 1장부터 보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죄 때문에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쭉 말한단 말이에요. 즉,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문맥 속에, 그러한 책 속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버리니까, 이것이 지옥 가는 심판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성경의 단어가 하나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매우 독특한 용어를 쓰신 것입니다. 자, 그거 보게 되면, 계속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에만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용어는 안 나오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여기서 마지막 절 15절에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데 불에 의해서 받는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심판인데 뭔가를 지금 이 책망을 받고 보상을 받는 이러한 문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는 없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초 위에 11절부터 이 기초는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본문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근데 여보세요,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천주교인들은 오해하죠. 불에 의해서 구원받아? 그래, 우리는 모두 연옥에 불타는 거야.
지옥까지는 않더라도 영혼은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불타가지고 자기의 이 삶 속에서 있는 잘못들에 대해서 다 이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연옥이란 말은 이 연옥에 대한 교리는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카톨릭 성경의 그 외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에 나오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딱 부여잡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연옥에다가 갖다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연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다가 사람마다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으면 빨리 올라가고 오래 많이 지었으면 늦게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뭐 미사를 드려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쓸데없는 거짓 교리죠.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아주 그냥 악한 교리입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역시 일한 것에 대해서 11절에 3장 11절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랬죠. 14절도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자, 일한 것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11절에서 금, 은, 보석, 나무, 집, 그루터기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묘사한 것이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묘사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금 같은 행위, 은 같은 행위, 보석 같은 행위. 자, 이 부분을 이제 별도로 설교를 하려면 이 금, 은, 보석을 각각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우선은 성경 공부니까 이제 교리적인 것만 다루도록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금, 은,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라면은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반면 우리의 행위가 나무, 집, 그루터기처럼 되면은 이것은 손해를 당한다는 얘기죠. 태워지고 남는 것들. 자, 금방 우리 읽었던 3장은 1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랬습니다. 자, 금은 보석 불탑니까? 안 타잖아요. 나무, 집 불탑니까? 불타잖아요. 불탑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행위를 다 가져다 놓고 불에 던집니다. 오케이, 내가 너의 행위를 보겠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불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 중에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모든 사람도 조금은 다 탈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한번 확 타오르는 거 싶더니 불이 쫙 사라지고 번쩍번쩍한 금은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한참 타는데 다 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든지 뭐 보석 조금 남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상을 받지 못하겠죠. 여기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슨 뭐 이 형벌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참 많은 것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아예 세상 일 말하는 거 말고요.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아닌 것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뒷전으로 놓고 어떤 문화 행사만 한다든지 또 세상을 위해서 돈을 퍼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목사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착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설교를 멋지게 한다든지 뭐 앞에서 사역을 멋지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요. 이런 거 모두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모두 나무, 집, 그루터기처럼 불타버리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 손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는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종류인지.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모두 판별나는 것입니다. 일만 많이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의 종류, 의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각자가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몸으로 행한 것들. 우리가 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주님 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케이. 네가 나한테 마음으로 사랑한 건 알겠는데 그럼 날 위해 뭐 했니? 라고 묻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한 건 없고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만 했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죠.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린 즉시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향한 그 육신을 의를 위한 육신으로 가져오라 이거예요. 세상을 위한 육신을 내 손이 세상을 위해 썼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그는 상을 받을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때 헌심이라고 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몸을 드리란 말이죠. 당연히 물론 마음도 드려야죠. 마음은 드리지 않고 몸만 하면 그것도 껍데기이기 때문에 소용없죠. 마음을 드리는 걸 기본 전제로 한 상태에서 몸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손과 발이 성성할 때, 여러분의 입이 성성할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손 내밀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가치 있는 일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단지 뭐 인간적으로 이 성도를 위해 하는 것이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형제 사랑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도를 섬긴다면 그건 역시 주님의 일이에요. 그 자체도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섬긴다는 게 무슨 뭐 11조 많이 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어떤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위해서라도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도, 여기에 맞춰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주님 위해 봉사하란 말이지 어떤 우리 교회, 저쪽 교회, 교회 조직, 교회 건물, 교회를 위해 말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고 오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면류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을 받는 것은 뭐냐면 보통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자, 성경에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금방 찬송에서도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찬송 보게 되면 면류관에 관련 내용 많잖아요. 그렇죠? 면류관 드리세. 주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받았으니까 드리죠. 그렇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면류관을 드립니다. 자기가 받았으니까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심판서 가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류관들을 받을까요? 일단 의의 면류관이란 말 나오고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 나오고 썩지 않은 면류관이란 말 나오고 자랑의 면류관이란 말 나오고 영광의 면류관이란 말 나왔습니다. 5가지 이외의 면류관이 더 있을까요? 글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 면류관을 제시한 내용을 쫙 보게 되면 이 5가지로 압축이 돼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각각 면류관들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이외에도 주님을 위한 행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이 행위만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은 물론 보상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일단 신약 성경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이름이 5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만 섬기고 나머지는 섬기지 않겠어. 이건 또 곤란하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순교, 뭐 모든 일에 자제하고 구령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형제사랑에 대한 마음 언급 없잖아요. 그러면 형제사랑은 면류관 받을 일 아니야.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에서 고난받으면은 주님 위해 고난받는 것도 꽤 큰 일인데 그런 말 없네? 그건 면류관 받는 일 아닌가? 그런 말 아니죠. 물론 순교자 있네요. 시련 견디는 거. 자,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모두가 기억해 주시겠지만 일단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것도 우리가 다른 설교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다 보니까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고요. 그것이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재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즉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 자, 10절 끝머리에 보게 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정말 순교할 정도로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주님을 위해 죽었으니까 주님은 생명으로 보답해 주시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련을 이겨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앞에서는 죽어야 된다면서요. 이건 죽지 않아도 되네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교라는 것이 뭐예요? 정말 평상시에 유혹에 넘어지고 시련에 쓰러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죽었어요. 난 생명의 면류관 받을려.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까? 죽으면 좋죠. 어떤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케이, 내가 순교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북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이슬람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좀 받아 죽겠다. 네, 좋습니다. 할 수 말씀하십시오. 하지만은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 거 아니? 사실 이 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목에 칼을 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련을 이겨낼 때 순교자의 자세로 이를 이겨내게 되면 그는 순교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게 시련을 이겨내는 거 보니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위해서 죽겠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수없는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주님 저는 정말 순교의 시대가 오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글쎄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의 자세로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나오죠. 2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모두가 다 상 받지 않아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평상시에 삶의 자세도, 그렇죠? 운동선수는요, 음식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아침에 시간 관리하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를 더 많이 먹고 싶어도 자제하고 다른 걸 놀고 싶어도 자제하고 그렇잖아요. 운동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비유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를 비유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정말 자제하고 절제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썩나? 이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인데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썩고 생명의 면류관도 썩고 이것만 썩지 않을 면류관인가? 그런 말 아니겠죠. 당연히 의의 면류관도 썩지 않을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도 썩지 않을 면류관이고요, 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어차피 모든 면류관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제하는 사람, 그럼 의의 면류관 맞는 사람들은 자제 안 하고 다 할 거 다 누리면서 지름 소망할까요?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자제하지 않고 다 승리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교자들이 자기의 삶을 방종하게 굴리면서 순교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모든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은 일단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면류관에 포괄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 이건 이제 구령자와 연관된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면류관이야.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한 열매들이잖아요. 열매들. 그 열매들이 내 면류관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맺는 그 열매들, 이 열매들 맺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내가 이 면류관을 받겠구나 알 수 있겠죠. 몇 명 구령이야 받을까요? 그런 몇 명이라는 제시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알고 하나님 것을 제시한 기본 원리들을 알지만 어떤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반면 어떤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을 구령이야 받을까요? 그런 말 없잖아요. 자, 이러한 정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보다도 이 기본 원리에 따라서 그래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는 성도들 자체가 주님 앞에서 보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면류관에 이 구령한 숫자만큼 보석에 박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구령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또 보석에 박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을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목자장과 연관되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것도 누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면류관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의 면류관은 영광스럽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은 영광스럽지 않고 이 면류관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모든 면류관에 썩지 않는 것처럼 모든 면류관이 다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이 문맥에서 굳이 이 말을 하신 것은 목자들에게 말할 때 이 말을 목자들이 양들을 지배하려 한다든지 양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권위를 부리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광의 면류관 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목자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참 목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목자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 목자의 역할은 지배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주님께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목자 역시 양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이끌려고 목자로 임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목사도 양이라고요. 양입니다. 그러면 나도 양인데 내가 뭘 지배하겠어요? 나도 양으로서 주님이라는 목자에게 나아가는데 다만 지상에서 목자의 위치를 주셨다면 이 양떼들을 이끌고 주님께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갑시다. 나도 양인데 여러분들도 양이니까 함께 주님께 갑시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여기서 지배하는 자라든지 더러운 이익이라든지 이런 말을 했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 2절에 또 더러운 이익 3절에서 지배하는 자 왜 이런 말 하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라 그러니까 축해 세우잖아요. 자기도 우쭐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이것을 즐기면서 그냥 남들을 지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데 바로 목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걸 특히 조심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목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자, 면류관이 있는 반면 유업도 있어요. 유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인데, 상속받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는 땅과 연관되어 있어요. 땅을 유업받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유업이라 말하면 상속자란 말인데, 우리가 아마 앞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8장 보시게 되면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다 그러죠. 입양되어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 그래요. 입양되었어요. 근데 입양이라는 것이 그냥 깐난애기를 입양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오늘날 개념의 입양이 아니라, 성인 아들을, 내 유산을 상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성인 아들을 입양했다는 그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인 아들을 입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내 유업을 주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상속자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이란 말 자체가 유업이란 말이에요. 유업. 자, 거기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 8장 봤으니까 좀 더 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양자됐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양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는 것 시점은 언제냐면은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이 언제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구속받았다고 하지만 몸이 구속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언제 여러분 몸이 구속되죠? 죽을 때. 죽는다고 몸이 구속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몸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여러분이 죽으면 몸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 죄의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지, 죄의 육신 자체가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해 휴가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이 육신 입고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변화되어 올라가잖아요. 하늘나라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몸이죠. 변화돼야 됩니다. 앞에서 그것도 다룬 바가 있죠. 몸이 변화됩니다.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성이 없는 몸으로 바뀐다든지 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런 모습으로 바뀌죠. 언제? 죽을 때? 아니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 휴가 때 바뀝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체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휴가 때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죽으면 일일이 죽을 때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받는 심판이 아니라 휴가 때까지 쉬어요. 그 쉬는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안식한다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도들의 안식을 취합니다. 그 안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식이에요. 그들이 각각 면류관들을 벌써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쉬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그들도 함께 땅속에 있던 몸이 부활하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심판석 공중에서 받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이 심판석을 다 받게 되는데, 그때 아까 면류관도 받고 불에 의해서 태움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업도 받는 것입니다. 유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유업을 먼저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유업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이건 하늘의 유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은 유업이랍니다. 그리고 5절 보게 되면은 구원이란 말 나와 있고요. 또 앞에 3절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부활, 죽음, 거듭남, 뭐예요? 신약 구원이죠. 우리가 받는 구원이죠. 신약 시대의 구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셨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 집을 마련하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누가 갑니까?
열심히 믿은 사람이 갑니까? 믿은 사람이 갑니까? 주님을 위해 봉사 많이 한 사람이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요. 하늘에 있는 유업은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누구는 넓은 집 갖고 이제 집을 이제 우리가 저택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 집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집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 받고 내가 지상에서도 작은 집 살아서 힘들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작은 집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유업은 차별이 없어요. 동일해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땅의 유업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구분에서 땅의 유업이 좀 더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유업의 일종의 정의 같은 구절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유업은 땅을 받는 것이 이 땅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온유한 것은 그냥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 온유함으로써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련을 견뎌내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죠. 이 유업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귀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떤 귀인으로 비유했어요.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가가지고 종들에게 문화는 화폐 단위죠. 10문화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 그랬죠. 일하라 그것입니다. 주님 와서 보시니까 어떤 종은 주님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어떻게 해요? 10성읍을 다스려라.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오케이, 5성읍을 다스려라. 전 남긴 게 없는데요. 나쁜 종, 책망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이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유업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5성읍을 다스린다. 10성읍을 다스린다. 땅에 대한 유업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땅의 유업을 받죠?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겪고 거기서 상유업을 다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텐데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돼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유업들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 세계의 왕이시고 우리는 각각 그 지역들을 나눠 다스리겠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꽤 많을 것이고요. 또 그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유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 유업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분배해 주시겠죠. 내가 어떤 땅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으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만은 유업은 행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악행을 하게 되면 잃어버려요. 죄를 짓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19절에서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쭉 죄를 쭉 말한 다음에 21절 끝에 뭐라 그러죠?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러면 지상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상속이란 말 자체가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유업이 아니에요. 선물이죠. 구원을 상속받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는데 무엇인가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받을 유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받자마자 죽어버려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받을 유업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해서 유업이 많이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한 번 졌다고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닐 테니 어느 정도의 죄를 지으면 얼마큼 잃어버릴까? 글쎄요, 정도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일지 그 구체적인 면들은 주님께 맡기자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없는 부분까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행위로 얻은 유업은 행위로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해서 상과 유업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날려버리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중요하니까 많이 다뤘고요. 백보자 심판은 죄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역사상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여기에 서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여기에 서게 됩니다. 여기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들,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있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행위의 책에 있어서 그 행위의 책의 이름 밑에 자기의 죄들이 쫙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자, 갈보리, 사실은 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가 죄인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멸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퍼붓는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싹 그분께 흡수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께로 집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한꺼번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내 것으로 여긴 사람, 즉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여긴 사람은,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난 면제받죠. 주님은 한 판 심판 내렸어요. 주님이 대신 받았어요. 난 면제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나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자, 즉 구원받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미 끝났어야 될 이 죄인의 심판을 이제서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죠. 보혈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행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뭐죠? 멸망이에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역사상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민족들의 심판 나오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들의 심판 부분은 구원론과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과 민족들의 심판을 섞어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미래에 그냥 커다란 하나의 심판사가 선다. 이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 멸망이 바로 이 염소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양이다. 이렇게 막 섞어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때 상도 받는다. 섞어 말합니다. 섞어 말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백보자 심판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서가 휴거 때 받으니까,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 끝에 받으니까 그리스도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의 시간적 기간은 거의 1000년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뭔가 하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재림 때, 민족들의 심판도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다 보니 모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 위에서 받습니다. 반면 민족들의 심판은 지상에서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영광 중에 오신대요. 인자께서 재림입니다.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건데 이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미래형. 이건 미래에 있을 지상 보좌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지상 보좌라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에 딱 안착하시는 그 재림. 내려오셔가지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죠. 32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민족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과 민족들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이 민족들, 복수형 민족들 했으면 민족들, 유대인은 빼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항상 구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민족들이 민족들로 묘사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을 뺐으니까 다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로 올라갔고요.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있는데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34절에서 양에 속한 사람들한테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양에 속한 민족들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왕국을 이어받는답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 이유가 뭐죠? 이유가 40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물 안에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래서 사람들은 행위, 선한 행위,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양이 되는구나라고 오해하는데, 당연히 선한 행위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내 형제들. 자, 여기서 심판받는 대상이 민족들,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선대하느냐? 바로 내 형제들, 유대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형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형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심판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대하게 되면은 그들은 양에 속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가 됩니다. 이건 대환란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대환란과 천윤왕국 관련된 그런 종말론을 한번 다루겠지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지만요. 일단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선대하느냐의 여부가 그들의 구원을 결정지고 심판을 결정짓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심판의 결과 어땠죠? 아까 34절에 보는 것처럼 양들은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이 왕국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인데 그 왕국을 함께 취급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왕국을 받게 됩니다. 반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4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이건 마귀를 위한 것인데 함께 받는 것이에요. 자, 아까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는 유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는 것이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 동참. 극과 극이죠. 예, 극과 극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취급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끔 인용하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손을 잡지 않고 마귀 손을 잡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심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일단 그 대상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도들이 대상이고 또 그 결과는 보상받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죄인들이 그 대상이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옥, 불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즉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대상 자체가 대환란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고요. 그 결과는 그들에 따른 상벌이죠. 염소와 양에 따른 상벌. 하지만 이 세 심판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죠? 세 심판 모두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도의 행위, 백보자 심판도 행위, 민족들의 심판도 행위. 그러나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는, 성도의 행위는 구원의 영향을 주지 않고 상급의 영향을 준다.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는
멸망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역시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멸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뭐 선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이 세 심판이 서로 다른데 이 심판을 섞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오케이 뭐 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섞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염소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는 내용을 양들이 선행을 한 것처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설교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교리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고 올바른 교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것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바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만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또 상을 받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론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심판에 대해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심판성을 말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고 또한 유업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육신에 속하여서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따라갈 때 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겨우 부끄럽게 구원만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주님을, 목자를, 그 구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더불어 모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